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들이 어려운 삶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쉼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안식일을 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형적인 것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또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7일 안식일을 만들어 백성을 쉬게 만들었습니다. 뭐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빛이 있으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물과 땅에 갈라지듯 믿는 자와 불신자 갈라지고 땅에다가 모든 곡식을 심어서 풍성하게 만들듯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불러서 그들을 풍성하게 그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마지막 완성되는 날, 바로 우리 천국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천국에 대한 하나의 그런 모형으로서 창조 이야기를 우리에게 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서 창조가 완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안식을 얻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안식일을 범한 것도 괘씸한데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만든 것을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가 일하시니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이 언제요? 이 안식일에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를 볼 때는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쉰다고 보는데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생명 만들어서 계속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역사의 사역은 지금도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살리시고 그를 키우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이해했는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영적으로 오신지 설명해 주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결과로 믿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충분하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 설명도 해줬는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했는가 하면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분명히 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많이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봉독한 말씀에 그 다음에 구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에 배워 고친 것은 진짜 안식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건데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들은 믿지를 못했는데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참인 것을 네 사람의 네 종류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내가 진짜 참인 것은 누가 증거했다고 먼저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 여러분 성경 안 보셨네, 그죠? 예, 여러분이 요한복음 계속 강의하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 그 다음에 혹시 설교가 이걸 하지 않냐 하고 읽어오는 게 원래 옳습니다. 여기에 첫째가 세례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심을 증거합니다. 또 그 다음에 누가 증거해요? 바로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다. 33절에요. 너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32절에요.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느라. 바로 세례 요한이 나를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마땅히 증거했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가 증거하기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실 것이다라고 마땅히 증거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증거합니까? 36절에 내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위하여 나를 증거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38 앉은 맹인이 고치고 물을 포도주 만들고 물 위로 걸어가고 이 모든 기사와 표적은 보라고 말입니다. 이 역사를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이 분명한 증거가 아니냐.
근데 그들이 역시 이것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본래 누가 증가인가요? 37절에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으나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나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이 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증거해 주었어요. 그 광경은 거기 있는 세례 받으러 모든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 더 보실래요? 마지막에 네 번째 누가 증거하는가?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누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하세요? 너 왜 안식일을 어기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그 전에 이 양반이 누구인가? 정말 이 양반이 메시아가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여기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오히려 그가 누구인지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왜 안식일을 범했는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어떤 계명에 대해서 그 신조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됐으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그 기저와 그 표 자체가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증거하고 있고 성경 자체가 여러분 잘 연구하면은 모든 것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안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는데 정말 세례 요한이 수많은 증거도 하고 예수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근데 실제 성경을 연구해 보았더니 예수님도 오시는 그 모든 예언을 정확하게 들어맞고요. 300기 이상이 직접적으로 언제 어디 태어나서 어떻게 팔리고 어떻게 죽으시고 십자가 날 때 어떻게 목마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거의 오시기 1000년 전, 1500년 전에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믿는 게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도록 죽는 사건을 끌고 갑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냐 그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예수님이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한 가지로 설명해요. 오늘 공독한 말씀에 그 다음에 오시면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뭐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요?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생활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높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누굴 위해서요? 내가 이 정도 금식한다는 걸 보임으로써 인정받기 위해서요. 그들이 굳이 할 때 나팔을 부릅니다. 왜요? 바로 내가 이 정도 선을 행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할 때 나팔을 분다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가 이 정도 선을 행한다는 거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되기 위해서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여 자기를 위해서 믿기 때문에 도저히 이 모든 말씀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가요? 앞에 말씀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여러분. 42절에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0절에 보았더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다. 그들은 영생을 정말 얻기 위해서 오기 원치 않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신경 안 써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영광을 취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진짜 너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사랑하는 것은 너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어떤 성경을 보든 너희는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너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고 어떤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한 개념을 꽉 차면요, 이 말씀은 나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해당 사항이 없는 당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자기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에게 고난과 십자가와 자기 부인은 다 버리고 다른 말씀으로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구약의 성경을 보아도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는 말씀은 다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는가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이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반대의 삶입니다. 어떻게? 18절이에요.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것, 나에게 명령하신 것만 나는 행해. 나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게 내가 죽는 길을 할지라도 그게 내가 고통을 받는 걸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걸 할지라도 나에게 원하시는 것만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 그래요? 30절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건 주께 인정받는 것이고 결국 내 판단은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버지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그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들에게 희생과 혼신과 고통이니까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자기들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혀 다른 대조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그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성경 우리가 주의 표적과 이사가 있고 주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믿기를 더디하는가에 대해서요. 왜 믿기를 더디하는가? 그들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믿기를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것이 있는 성경 그대로 나에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른 신앙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문제 만나지 않냐고 내 소원이 풀리고 내 꿈이 이룰 수 있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난받으라는 말씀은 그냥 지나가죠. 절대 줄을 안 칩니다. 우리는. 오히려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여기를 줄을 치게 이렇게. 이건 나에게 필요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에 내 마음을 편안하게 솔직하게 내려놓고 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1시간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은 삶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러분 갑자기 나에게 자녀가 벽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 재물이 어떤 지금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위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신앙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 급한 마음에 도움을 줄 자를 찾아갑니다. 전화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